목회 상담 심리학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학기는 마태복음 7장을 놓고 예수님의 설교를 통한 상담 심리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머릿말에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하는 것을 육적인 상담의 뜻이라 말한다. 영적으로는 사는 영, 아담의 영이라 한다. 늘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 이하는 늘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담은 즉 율법이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죠. 율법은 죄의 권능이 된다고 했죠.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몇 절이요? 56절.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 죄의 권능이란 뜻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권세 있는 능력을 보고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살면은 죄의 권능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그 완성작,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은 역시 미완성작이라 라고 볼 수 있죠. 모세의 율법으로 66권이 다 모세 율법처럼 살아가는데 이 66권을 아무리 통달을 했다 할지라도 이 율법을 다 안다 할지라도 이건 죄의 권능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사랑,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용서했던 그 사랑, 다시 가시면서 너희들 올 때를 준비하러 가겠노라 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율법은 말씀과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쪼개져 나온 율법, 율례, 규례, 규칙, 이게 바로 말씀이 꼭대기는 아니라면 그 꼭대기 나서 이게 찢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이 율법과 같죠. 그 법이 입법부에서 사법부로 행정부로, 행정부에서 시청, 도청, 구청 이렇게 찢어져 가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법 안에 소속돼 있습니다. 바로 율법 안에 이렇게 소속은 돼 있긴 하죠. 믿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10계명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격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쓴 거지. 다 대신 쓴 겁니다. 그게 다 대언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전부 하나님은 저 뒤쪽에다가 놓고 전부 선지자에 관한 거 막 사모를 해도 예수님보다는 다 선지자를 더 사모해요. 엘리야 같은 뭐 기도 엘리사 같은 뭐 이러고서 예수님 같은 사랑은 닮으려고 생각 안 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뜻과 같죠. 믿습니까? 그럼 아담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버려졌어요. 내어 쫓았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법칙은, 하늘의 법칙은 대단히 냉정한 것도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법이 어떨 땐 냉정하죠. 한번 내려지면 그대로 시행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아라 그래서 내어 쫓았어요. 자, 그 가운데 천사들이 3분의 1 천사가 마귀하고 또 쫓겨났고요. 사단이하고 아담이가 쫓겨났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천사들은 남았겠죠. 아담과 하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그 사람은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중에 3분의 1 천사는 사단이가 끌고 나갔으니까 나머지 3분의 2 천사는 남았죠. 하나님 피조물로. 그 천사들이 일을 하는데 다 각자의 성령을 부여받으면 성령의 영속에 천사가 들어가서 수종 들게 하는 거죠. 들어가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형상에 또 마귀도 들어가서 또 일을 해요. 그게 쫓겨난 3분의 1 천사.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오고 쫓겨났죠.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14장 12절. 아침의 아들 너 계명성으로 쫓아났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쫓겨난 천사가 마귀의 힘을 빌어서 영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그 영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첫날이 가고 만날이 가도 이 율법 갖고는 영이 안 보여. 영이 안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육적 눈 갖고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육적인 눈 갖고 볼 때는 나자렛 조그만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믿습니까? 영적 사람이 되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속에서 공부를 했던 모든 12제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알잖아요. 모세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야곱이가 어떻고 구약 성경은 싹 알죠. 하나님이 아니까. 그거는 성경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닫고 조상이 이렇게 있었더라만 깨닫는 것인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모세의
능력도 보이고 엘리야 능력도 보이고 그냥 엄청난 능력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제자들만 보게 돼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 중장에 분명히 여인이고 사람인데 갑자기 능력이 나갈 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도다. 불치병을 고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못 고치도다. 저 깡패 같은 사람 변화시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못 고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힘을 갖고 온 분은 확실하다. 이걸 느낀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4장에 바다 위를 걸어간 정도의 능력자가 되니까 천국 세계를 알려준 거야. 바로 스로보닉의 믿음이 크도다로 소리를 듣게 만들고, 야 너는 내 제자인데 지금 저 스로보닉의 여인보다는 믿음이 아주 하찮구나. 이방인이야 지금 스로보닉의 여인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방인 여자가 너희들의 시험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시험까지 다 넘어가고 있지 않냐. 보라는 거지, 보라는 거. 먼저 됐다고 해서 이 세계를 신학교도 총장님의 경책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 들어온 사람도 더 잘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야. 제자들도 날마다 그냥 찌그러져서 다니는데 스로보닉의 여인은 바로 개 취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개입니다. 아까 무조건 예 그러라 그랬죠. 개입니다라고 하니까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 바로 하늘에서 상이 바로 내려오잖아. 믿습니까? 순간에 철저한 권세 받아줬어요. 귀신 쫓아낸 능력이 임해버렸어요. 응? 자기 딸이 낳는 순간에 이게 뭐야? 계칙을 다 넘어갔더니 갑자기 내 딸이 낳네? 바로 느꼈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육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풍랑을 잠을 재우기도 하고 갑자기 막 그냥 벙어리 입도 열게 하고 막 나사로도 막 일어나게 하며 저 사람들도 소문이 들었을 거야. 바깥 사람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기록한 15절 이하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혹 나를 뭐라 그러고 이 사람은 나를 뭐라 그럴까? 테스트했잖아요. 바깥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라고 제자들 앞에서 물으니까 에레미야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같기도 하고 요한이가 살아났다고도 해요. 라고 묻잖아요. 그 대답을 쓰는 순간에 주님은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묻잖아요. 주는 당연히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세요. 왜? 바다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놀라운 광경을 봤잖아요. 너무 놀란 걸 봤죠? 응? 그 마태복음 14장에 그것만 봤어요? 인증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걸 봤죠? 세례 요한이 못뱀을 당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촌 집에 장례식장 간 거 아니죠? 병인들 위해서 달려갔고 백성들에서 천국 메시지 전하러 가셨죠? 오병의 기적이 봤죠?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됐죠? 그것뿐만 놀란 게 아니라 와 이거 사람인가? 바다 위로 걸어올 때 유령일까 하노라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안도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너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졌어 라는 것을 교훈해 주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기 이전에 분명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네가 말한 것은 네가 말한 것이 잃어버리지 마라 이 뜻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썼으니까 너를 들어 썼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고 주면서 이걸 잃어버리는 이유는 반석에 교회가 없기 때문이니 이제부터 내가 반석에다 교회를 세워줄 터이니 음부건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마귀 새끼가 들어오는 것은 반석 위에 믿음 위에 교회 믿음 위에 말씀으로 세워야 돼. 아십니까? 그래야 음부건세가 못 들어와. 믿음 흔들리지 않죠. 말씀에 늘 머릿속에 입각해 있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음과 말씀을 누가 세워준다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신대잖아.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고린도서 3장처럼 믿음만 잘 갖고 있으면 말씀으로 세워주신대. 반석의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야.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무형의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야.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쓰러지니까. 믿음만 안 쓰러지면 말씀으로 계속 차곡차곡 쌓아준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럼 믿음과 말씀을 세워줄 터인저 이걸 세우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것이 있으니 천국 열쇠 주면서 기도하라 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그 기도 응답 안 한다. 이 땅은 영혼의 땅이잖아요. 저 영혼하고 시험 들지 마라 그 뜻이야. 시험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 응답 없다 이 뜻이요. 믿습니까? 그거는 야고보서 1장 7절도 말했잖아요. 시험을 이기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구해도 바다 물결 치듯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마음을 먹고는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한테 응답 안 하겠다.
이게 얼마나 많아요. 시험은 잔뜩 들게 만들어 가서 기도해. 그 응답이 없지. 결론은 그거야. 시험을 들게 하면서 무슨 가서 기도를 해. 시험이 들게 했거든 화해하고 가야 응답을 해. 믿습니까?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가족의 부녀가 부자 모자가 됐다 할지라도 화해를 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야. 받질 않으셔. 응답을 안 해. 백날 울고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 주나? 안 주지. 바로 그렇게 화해 안 하고 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율법이라 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어. 잠언서 나와 있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가증한 기도를 누가 받겠어? 가증한 기도를 하나님 받겠어요? 근데 이 율법은 성경 66권이죠. 근데 사복음서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원수는 아니잖아. 형제가 서로 화합한 일이 없거든 번제물 갖고 와봤지 안 받는다. 헌금을 갖고 오든 뭘 갖든 안 받는데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자가 목수의 아들 예수님만 받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때는 하나님으로 받는데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는 능력만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은 거예요. 사랑을 발견했더라면 같이 죽고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은사 능력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반드시 배신을 때리더라고. 믿습니까? 사랑을 발견해야 돼, 사랑을. 그런 사람은 배신 안 하죠. 그거 후회하고 참여하면서 다시 예수님이 사랑을 넣어주기 위해서 부인하고 배신했던 집에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게 상담에게 말씀을 맨날 하고 말씀을 맨날 외워도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 갖고 달달달달 외워도 심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이다 그런 거야. 마음을 보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돼. 마음은 영이니까. 그렇죠? 생각도 영이고 마음도 영인데 전부가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 그 마음도 투시 못하고 생각도 투시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지 안 가는지 둘 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을만 나한테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지 아니면 지금 네가 생각과 마음을 다 도합해서 하는지 그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종이 계속 7번도 더 하고 10번도 더 하고 왜 잘못했다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눈치를 채야 돼.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거꾸로 것이 있기 때문에 야단을 자꾸 한다는 걸 알아야 돼. 아십니까? 응? 거꾸로 부분이 없으면 먼지가 없으면 자꾸 할 필요가 없어. 자, 의사 선생님이 교통사고 난 사람을 해부해서 핏줄핏줄끼리 다 꼬매는데 거기 유리조각 하나라도 있으면 꼬맬까? 안 꼬매죠? 더 뽑아내잖아요. 근데 그 환자는 자지러지시 몸부림칩니다. 묶어서라도 수술해야 안 해요. 응? 손으로 몸부림치고 막 날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묶어 놓으면서까지도 그 마지막까지도 다 긁어내죠. 죽은 피부터 다 긁어내죠. 그래야 꿰매야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끄집어내려니까 자꾸 말하는데 알아들었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말끝이 아주 건방지게 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면 아직도 밑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골백번도 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면 한 3번 4번 갔는데 잘못했습니다. 또 7번 10번까지 하면 말이 끝이 쫙 올라가. 공손한 말이 네 그래야 되는데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나가버려. 그럼 이제 하다가 보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다가 건방지니까 한 대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코피도 터지고 하혈도 하고 눈탱이도 밤탱이가 되고 목도 배구공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신을 혼미하게 빼놓기도 하고 발가락이 다시 아프기도 하고 발가락에서 고름도 줄줄 나고 온전하게 못 받았기 때문에 자 유리조각 하나라도 뱃속에다 놓고 꼬매면요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해보고 다시 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그냥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다 그 내부를 보면서 의사는 수술하고 있는데 환자가 뭘 알아요, 그죠? 심리를 다 보면서 그러는데 10번씩 하면 승질 안 내는 사람이 없다고 있는 대로 돼. 알았다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옆에 사람을 볼 땐 더 너무하게 보이지. 저 사람이 알았다고 대답을 하는데도 야 지독하시다. 참 어지간하시다. 이제 말이 막 점점 이상하게 변하는 거야. 아따 목사님도 성격 못 고치면서 우리 보고 고치라고 하네. 막 말이 막 변해가는 거야 그냥. 야 저 목사님 썬깔이 있다. 썬깔 있는 분이 말씀을 참 대단히 놀랍게 받았네. 이래가면서 이제 막 이제 하나님도 돼가는 거야 이제 막. 이런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의 심리를 이종이 보듯이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쫙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지. 응? 생각을 투시하고 지금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지금 마음에서 이제 울고 계셔. 이걸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야. 응? 그게 사랑인 거야. 응?
내가 상담을 하는 것 같아도 전부 심리를 보면서 하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뚫어가면서 과거사가 들어갔다가 현재사로 왔다가 다시 미래사로 가고 비전을 주고 또다시 과거사로 갔다가 소망을 주고 또다시 현대사로 왔다가 또 미래사로 가고 이러면서 계속 심리 파악을 해가면서 마음의 작용 상태와 의식 상태를 봐가면서 상담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말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마음이 먼저 돼야 돼. 그게 심리학이야. 심리학부터 먼저 전공하는 게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믿습니까? 심리부터 파악을 하고 구약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말씀을 갖고 얘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마음부터 헤아리고 뽑아내고 생각부터 뽑아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늘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믿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통한 상담 심리학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1, 2절에 나와 있는 비판과 헤아림을 분별하라 라는 것을 배웠어요. 전 시간에. A면의 비판, 눈과 귀, 들으면서 보면서 말하면서 비판적인 행동들이 나온다. 그것을 보고 육적이라 한다. B면의 헤아림, 생각과 마음, 이것을 보고 영이라 한다. 그 영의 사람들은 헤아림부터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7장의 1절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비판하는 순간에 비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뜻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헤아림부터 하라는 뜻이야. 헤아림 뭐야? 이해예요, 이해. 그죠? 오해부터 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말투와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한다면 먼저 된 자가 상대방을 비판하느냐? 비판이라는 뜻은 뭐겠어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비판이에요. 네가 하는 것은 잘못되었어라고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아니라는 것 위에 플러스 판단이 들어가. 판단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판단자가 된다는 거야. 왜? 아니요 아니요 할 때 이미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자, 종전에 말했던 건 이제 이해가 되죠. 총장님이 여러분에게 야 이렇게 해서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네가 이렇게 사랑하면 네가 왜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럴 때 목사님 지금 잘못 짚으셨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아니요는 모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세요 지금 총장님. 아니에요 라는 아닐 빗자예요. 아니에요로 할 때 벌써 판단이 두 번째 쫓아가는 겁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고 우린 준행자만 되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4장에 있듯이 목사님 잘못 보셨어요 아니에요 할 때 이미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스승이 돼 있다는 거야. 더 하나님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로 나는 거야.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헤아림부터 해라 그랬더니 내 생각과 마음을 다시 돌려서 오해하지 말고 이해부터 하라.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 왜 말투가 거칠었으며 왜 그 사람의 행동이 이상했으며 왜 밥 먹다가 씩씩거리며 왜 저러는지 헤아림으로 가라는 거야. 이해하라는 거야. 발을 퍽 치고 갔다면 왜 발로 치고 간 거야? 이렇게 비판부터 하잖아요. 아 눈이 안 보였나 보다. 이건 헤아림이죠. 이해지요? 회식당에서 딱 옆을 쳤어. 아 왜 몸부터 치는 거야? 아 앉다가 다리가 찔뚝했나 보다. 그래서 갑자기 앉다가 옆을 쳤나 보다. 이렇게 헤아림을 갈 수만 있다면 어때 비판자가 되겠습니까? 아마하게 전도사님 계속 5번씩 불렀는데 못 들었어. 왜?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것이 벌써 비판이잖아. 아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느라고 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헤아림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어머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못 들었군요. 바로 꼴을 내리면 좋은데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했는데 못 들었어요? 일부러 안 들으셨죠? 이래가면서 또 지랄이 나네. 그러니 내가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지랄병이 났다고 안 하겠냐고. 아니 못 들을 수 있겠지 하고 헤아리면 얼마나 좋아.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말투 할 적마다 내가 자기보다 나이 갖다가 20살이나 더 먹었는데 얘 말투가 이게 개떡 같으네. 왜 그런 비판부터 하냐고. 아 얘가 도덕적으로 부모 밑에서 배운 게 없나 보다. 이렇게 헤아리면 얼마나 좋아. 부모가 없으면 못 배울 수도 있지. 말투가 못 배울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꼭 자기 같아야 돼? 자긴 좀 배웠나 보지. 이렇게 헤아리부터 가야 되는데 참 버르장머리 없다. 배우지도 못했다. 이런 뜻을 자꾸 하니까 자기는 비판의 상대가 하나님보다 높게 올라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는 아니 되잖아요. 헤아림으로 가라는 거야. 이해하라는 거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두워지게 만들어. 그건 왜 그렇다고 그런 줄 알아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못 입어서 그래. 믿습니까? 자, 어디 있어 그게? 자 에베소 4장 찾아볼까?
자, 에베소 4장의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총명도 어두워졌대. 그리고 마음도 어두워졌다는 거, 굳어졌대.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돼버렸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막 행해. 그 욕심을 행한다는 뭐게? 인정받기 위한 거, 존경받기 위한 거, 잘했다고 칭찬받기 위한 거. 이게 다 욕심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말씀이죠.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더라면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으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 아니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 변했다고 생각 안 해. 자기만 변했다고 생각해. 나는 말투도 변하고 행동도 변했는데 이 인간은 안 변한 거야. 자꾸 옛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으로 새롭게, 심령이 마음 심자에 마음에 있는 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믿습니까?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대. 밝고 예리하게 보는 게 어두워졌대. 그럼 마음도 굳어졌어. 시험이 들면 마음이 굳잖아요. 총명도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느냐 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옛사람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번 꼴배기 싫으면 눈에 가시가 되면요 잘 지내다가도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네가 변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저런 행동 때문에 다른 영혼도 시험 들었다. 역시 나도 시험 들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 그냥 나와. 구습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옛 구습이 나온다고. 구습은 뭐겠어? 옛날 습관. 이게 나온다는 게 구습이야. 옛날 습관이 나오는 거야. 오래된 습관이 나오는 거야. 아십니까? 하고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왜 옛날 구습이 나오냐고.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들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새 사람을 입어라. 믿습니까? 진리에 따라 사는 거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우리 옛 구습이 막 나오는 거야. 저 사람만 옛날 구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판자가 되면 나의 옛날 구습도 나오는 거야. 믿습니까? 그 구습을 막아낼 수 있는 칼은 헤아림이야. 이해하라 그 말이야. 아, 나도 과거에 누군가가 이해해 줬겠지, 나의 이 모습을. 나도 저 사람의 모습을 이해해야 되겠다. 거울 보듯이 똑같은 모습이 보면 자기를 왜 잃어버리냐고. 개구리가 올챙이쪽 잃어버리듯이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자기 과거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나도 이렇게 저 사람처럼 더러운 모습이 나왔을 때, 아니면 우리 총장님이, 우리 교수님이 날 이해하면서 이끌어 주었지? 이 생각을 하면 헤아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믿습니까? 그래야 비판자가 되지 않아. 근데 헤아림을 안 하니까 비판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로 10절까지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나와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받은 사람을 다 통달하느니라. 그게 왜 고린도서 2장 10절에 있겠어요? 그리고 11절로 나가겠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알아야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겠어? 그 앞에 있는 영혼을 헤아려라, 용서하라, 이렇게 줄 거 아니야. 근데 비판부터 해. 저 인간이 계속 나만 씹어. 저 인간은 계속 나만 보면 이상한 눈빛을 해. 저 인간은 나만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해. 다른 사람은 빵 하나 더 주면서 나는 빵 하나 더 안 줘. 이래가면서 계속 비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꼭 가면 상석에 앉으라는데 나는 꼭 저 밑에 앉아있어. 나는 안 불러. 이런 생각으로 계속 닳고 달아. 이게 여러분이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 현실에서 보여지는 거 아니야? 그 헤아리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려 주신대. 참 잘했다 종아,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노라, 이럴 거 아니여. 아유, 내가 저 인간을 안 놓고 미역국을 먹었지. 이거 가끔 부모가 못된 자식한테 하는 말들 알아? 아유, 내가 저 새끼를 안 놓고 내가 미역국을 뭐 이렇게 맛있다고 먹었는지. 이게 부모님들이 하소연하는 말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 새끼를 태어나게 만들었고, 내가 그게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놓고 후회한 거 아니야. 저 새끼를 내가 택해놓고 참 좋았더라 했을까, 이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야 기뻐 여겼더라 이러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을. 정말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이야, 내가 잘 택해놨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냐. 이야, 나의 종이 정말 잘 키웠구나. 내 수고로움이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제부터는 헤아리세요. 비판하지 말고 헤아시라고. 있습니까? 자, 제목의 두 번째는 티와 들보의 차이점을 깨달아라. 3절에서 5절이야. 3절 보니까 어찌하여 한탄하는 말이 기록돼 있어. 어찌하여 이걸 한탄하는 말이요. 믿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마태라는 제자한테 성령으로 임하여서 이 말까지 써라 그런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이건 아주 한탄하는 말투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삐에루가 돼보시라고. 이걸 보고 기쁘고 아주 뛰면서 했겠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러고 했겠냐고. 아니잖아요. 이건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라 슬퍼하는 소리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율법주의자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25절 이하로 마리아야 부르면서 통분형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잖아. 말씀을 가진 자가. 그럼 이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 성령의 사람이 이걸 읽으면요 막 가슴이 미어져. 성령으로 기록했다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을 말했다고 그랬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아주 계속했어. 얼마나 화가 나면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들보가 있는데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 디모데후서 3장의 5절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율법주의자 능력은 없도다. 예수님의 사랑은 없다는 거야. 믿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들보가 있는데 지금 저 상대방이 티밖에 없어. 야, 너 티를 빼라. 너는 그게 나빠. 너는 사랑도 들을 게 없고 믿음도 개떡 같아.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버린 후에야 저 사람에 있는 티를 뽑아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겉으로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들이요, 말씀만 달다 하는 자들이요, 그러지 말고 사랑을 가져라.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일만 스승만 되지 마라. 스승들은요 자꾸 가리키려고 만들잖아. 자기 부족한 점을 드러내면서 나도 그랬느니라. 속상해서 막 울고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렇게 자꾸 비판해? 왜 자꾸 믿음이 떨어져? 기도하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 가리킨다고. 그게 스승이에요. 위로해주면서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랬어. 나는 당신보다 더했어. 나도 참 미운 구석이 많았고, 나도 율법이 많았고, 사랑도 없었고, 믿음도 개떡 같았고, 나도 비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라고 해야 저 영혼이 벗겨집니다. 나의 들보는 없어지고요, 저 영혼의 티가 나오는 거야. 다 티가 나오는 거야. 자, 상대방의 눈에 티가 들어갔어요. 나 눈에 있는 티 좀 불어줘. 이거 많이 하죠? 근데 소경이 불어줄 수 있겠어요? 어디 들어가야 그것을 불어주겠냐고. 대강 눈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막 불어주죠? 아, 맞아 여기 먼지 껴. 아유, 여기 나무 꼈네. 대강 보면서 불어주죠? 한번 끔찍끔찍 해봐. 한번 불어보고 이러죠? 소경이 아닌 사람이 불어주는 거야. 저 상대방보다 눈이 나쁘다든지 그럼 저 상대방의 티를 불어줄 수 없어요. 뽑아줄 수 없습니다. 저 상대방의 손에 가시가 들어갔어요. 눈 나쁜 사람이 이거 뽑아주나요? 눈 좋은 사람이 이걸 뽑을 수 있습니다. 눈 나쁜 사람이 뽑으면 어떻게 돼요? 피만 나지요. 가시만 점점 더 들어가고. 눈 좋은 사람한테 가죠? 그래, 뽑아주잖아요. 내 안에 죄악의 들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상대방의 티만한 죄를 뽑아줄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래서 A면의 T, 경건의 모양, 땡땡 6, B면의 들보, 경건의 능력 0이다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만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T와 들보의 차이점을 깨달아라. 정말 목회 상담 심리학의 대가가 되려면 T와 들보의 차이점을 깨달아야 돼. 들보는 경건의 능력이고요, T는 경건의 모양 뺏기 되질 않아요. 나는 목사인데, 난 나이가 먹었는데 네가 건방지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영적 세계가. 그죠? 나이 먹은 거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왜 나이 먹은 사람을 젊은 사람이 뭔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섭섭하게 여기느냐 그 말이야.
그거 가질 일이 없죠. 섭섭하게 가졌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나도 안다 그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잖아요. 15살, 17살 먹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어요. 말해봐라. 우리 집 예언이지? 지금 엘리 제사장을 불러야 되는데 사무엘을 불러갔거든. 그때 엘리 제사장의 예언을 쫙 하잖아요. 법궤를 빼앗길 것이며 엘리 제사장의 모든 가정은 죽을 것이며 이거 해야 하네요. 그럼 바로 꺾어서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했어요. 나도 안다? 그래 네가 아냐? 그리고 다 망했어. 법궤도 빼앗기고 늙은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아들들도 싹 죽어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뭔가가 자기보다 낮은 직급이나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모습이 좀 안 좋아 보였어요 라고 하면 그래? 고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안다. 나도 그렇게 승질 못된 것도 알고 기도도 부족한 거 알아. 은사도 없는 거 알아.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살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 중에 편하게 안 것 같다 귀하게 약에 만들어줬지만 과거 속에서 화려하게 살던 사람이니까 귀에 갖다 리어링 이만큼씩 했던 것을 경관의 모양 갖춰가느라고 하는데 동생이 유부녀니까 진주 하나 탁 끼면 얌전해 보이잖아요. 근데 한 집사님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막 야하시고 너무너무 화려하신데 그 귀걸이까지 끼고 있으니까 더 너무 야해 보여요. 딱 집회 끝나자마자 그 집사님이 그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준 걸로 저는 그 시를 뺐어요. 어느 성도가 은혜 받아서 여기다 팔찌를 껴줬어요. 어머 팔찌까지 끼고 계시니까 좀 세상 사람 같아요. 그 시를 뺐어요. 아십니까? 상대방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그러고 광고했어요. 나 뭔가 해주고 싶거들랑 팔찌는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금덩어리 절대 해주지 마세요. 어느 금목걸이를 딱 해서 집회 가서 가난한 교회 가니까 이거 빼서 주래 하나님이. 금목걸이 다 줬어. 부름받아 나서면 아무것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355장 찬성을 부르면서 집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징긴 거 없겠다더니 너 왜 징겼니? 그 교회 다 풀어주고 왔다 그랬죠. 다 풀어주고 왔는데 이게 너무 귀해서 저는 팔지를 못했어요 하면서 30년 만에 만났던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 교회 갖다 줬다고 그랬죠. 목걸이를 싹 빼서. 지금도 목욕탕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서 매일같이 같은 사람 못 가게 할 수는 없잖아. 이게 바로 내 들보는 빼고 남의 티를 뽑으라고 해야 되겠지. 내가 가면서 너도 가지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목욕탕을 못 가봤고 날마다 마사지하고 골드크림 크리심까지 맨날 팩하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 휴지 갖고 닦아야 너 세수하지 마 그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면서 들보는 잔뜩 있으면서 남 보고 하지마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변화간 이종이야. 그래 은사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30대에 벌써 재래식 한복 입으면서 집회 다녀봤고 내가 30대 전까지 갔다 민스 갖다 비도 그 이상은 해보질 못해봤어. 재래식 할머니 한복들 하얀 거. 그러고 나서 큰 총회 부총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다 보니까 사모님 오해받을까봐 양복을 입는데 내가 워낙 허리가 25밖에 안 입으니까 딱 달라붙게 입으면 또 남자들이 유혹을 줄까 해요. 어깨에다 뽕까지 넣어가지고 한 2cm 이상을 갖다가 내 어깨보다 넓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양복 입은 지 벌써 10년. 잘났다고 양복 입은 게 아니라 사모님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내가 너무 젊어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냐. 한 영혼이 딱 와도 목사님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한테 자꾸 내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어떻게 알아. 나는 65세요 이러고 얘기해줘야 알지. 얘기하는 모르잖아. 우리 권사님이 사는 사람이 계속 권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25년 동안 내정한 위함으로 난섬의 10년을 계속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한테 할 말이 있어야지. 할 일이 없잖아. 저 말 또 안 해.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얘기해야 되잖아. 내 우리 어머니 밥 한 그릇 따끈따끈하게 해드려 본 적 없이 늘 제자들 손에 맡겼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남의 티는 뽑아줄 수 있는 거야. 남의 죄를 뽑아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즐기면서 어떻게 남의 티를 뽑겠냐고. 여러분들은 들보를 갖고 살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들보 육적인 들보 다 갖고 있잖아. 세상 유혹 못 버린 건 육적인 들보요. 여러분의 자만 교만 이기적 이거 다 갖고 영적인 들보야. 교만 거만 이기적 이거 자본주의 인본주의 다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신본주의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뽑아줄 수 있겠어. 못 뽑아주잖아요. 내 부모 인도하지 못하면서 남의 부모 탓할 수 없고 내 자식 잘못 인도하면서 남의 자식 탓할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 양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남의 영 비판할 수는 없잖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 양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양을 갖다가 지적하고 살겠어.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야 신학생들은. 간단한 거잖아. 그냥 헤아리기만 하면 들보는 빠지고 남의 티를 뽑을 수가 있잖아. 항상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의 은사를 받으려면 그냥 무조건 오래 참으면 돼. 욕을 하든 비판하든 뭐든 무조건 오래 참으면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들어갈 거 아니야. 참아본 사람만이 알아 그걸. 바로 입을 벌리지 말고. 그 앞에서는 안 벌리는데 누구에게? 다른 사람 앞에. 아우 나 저 인간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 이거 벌린 거잖아. 화장실 가서
집사님 알지? 그래. 맞아, 맞아. 나도 알아. 아유, 나도 시험 들었는데, 집사님도 결국 시험 들었구나. 아유, 전 사람 결국 시험 들었구나. 결국까지 붙여서 얘기해. 저 사람은 시험 들었어 하는데, 결국 들었구나. 세 번째를 가면, 어머머머,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시험 들었다며? 또 이거까지 나와. 점점 갈수록 길어져, 아주 이게. 죄들이. 짧았을 때 잘라야 되는데, 기름은 잘리기 얼마나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암덩어리도 짧았을 때 자르라고 수술하죠? 길었을 때 잘라요? 죽죠. 그래서 위도 잘라내고 살고, 그렇죠? 간도 잘라내고 살고 수술하잖아요. 근데 이게 깊어지면 못하잖아요. 죄악도 똑같아. 짧았을 때 빨빨빨빨 잘라야 돼. 그래, 그 죄가 길어지지 않아. 그 죄가 길어지면 영혼이 죽는 거야. 자기 영혼이 죽는 거야. 누구 때문에? 상대방이 속을 새겨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 속에 들어가는 악한 것이, 하나님이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치든지, 가인을 동편로 땅에 내쫓듯이 내쫓든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쫓듯이 내쫓든지, 사울 왕을 택했다 후회하면서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든지,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님도 가룟 유다가 밥상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사단이가 들어가노라 아셨지요? 배신할 거 아셨지요? 할 거 알았으면 지적을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행하게 그대로 뒀다는 거야. 그것은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야. 아십니까? 가야 알아. 음부 속에 들어갔다 오니까 깨닫잖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 믿습니까? 티와 들보의 차이점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으면 이행을 해야 되겠죠. 경건의 모양도 갖추시고 경건의 능력도 갖추실 줄 알아야 돼. 이게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상담하며 심리하며 마태는 예수님하고 같이 교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기록했겠죠. 다음 시간에 개와 돼지의 비유를 분별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개와 돼지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아름답게 탄생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만큼은 아름답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나오지 엉겅퀴 나오지 않아요. 세계로 신학교에 총장이 이 정도 은사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야 돼.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